잠언 10장입니다. 잠언 10장 말씀. (11절) 말씀해 보니까요,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19절 말씀해 보면요,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11장 9절 말씀에 의하면 악인은 입으로 그의 이웃을 망하게 하여도 의인은 그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느니라. 13절 말씀에 보면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런 것을 숨기느니라. 주로 제가 읽었던 성경 말씀들이 입과 관계된 어제 우리가 읽었던 말씀들이죠. 여러분, 우리 신체 기관 중에서 한 번도 안 쉬고 일하는 신체 기관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아마 제가 볼 때는 코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숨을 안 쉬면 죽으니까. 그런데요, 우리 신체 중에서 타인과의 관계에서 가장 좋은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해를 끼치기도 하는 기관이 있다면 바로 입입니다. 또 가장 실수가 많은 것이 입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그 입에 대한 그런 말씀들이 자주 나옵니다. 특별히 어제 읽었던 말씀들에 의하면요,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느니라. 여러 설명이 필요 없는 말씀 그 자체죠. 의인의 입은 다른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샘이다. 그런데 악인의 입은 다른 사람을 죽이는 독과 같아.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 입이 어떻게 사용되어져야 되느냐? 오늘 주시는 말씀에 보면 생명의 샘이 되는 입. 내 입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죽이고, 쉽게 말하면 무슨 말씀입니까?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악한 말을 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오늘 19절 말씀에 의하면요, 11장 13절 말씀에 의하면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런 것을 숨기느니라. 우리 입 가지고 다른 사람을 자꾸 한담하거나 비밀을 누설하거나 하지 않아도 될 말을 하거나 이렇게 되어지면 뭡니까? 그 사람은 악인의 입과 같아. 독을 머금은 그런 입과 같아.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가 되지 마라. 남의 비밀을 누설하는 자가 되지 마라. 네가 마음이 신실한 자가 되어서 그런 것을 좀 숨겨주어라. 남의 비밀을 알지만 숨겨주어라. 그 사람이 좀 실수가 있지만 한담받을 만한 그런 모습이 있지만 그걸 숨겨주어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걸 잘 못하잖아요. 특별히 한국 사람들의 속성은 비밀을 알면 말하고 싶어가지고, 남의 약점을 알면 흉보고 싶어가지고, 수다를 떨고 싶어가지고 견디지 못하는 그런 모습도 약간씩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그 모습으로 인해서 어디와 반대되는 삶을 사느냐? 성경과 반대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기질로 인해서 무엇과 반대되는 삶을 산다고요? 성경과 반대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기질을 바꿔야 되죠. 우리의 체질을 바꿔야 되죠. 우리의 잘못된 모습을 바꿔야 되죠. 성경에서 돌아다니며 한담하는 자가 되지 마라. 남의 비밀을 누설하는 자가 되지 마라. 그렇게 말씀했다면 우리는 한담하는 자가 되어서도 안 되고 남의 비밀을 누설하는 자도 되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오히려 마음이 신실한 자가 되어서 그런 것을 숨겨주는 그런 자가 되라. 아마 입을 지혜롭게 사용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11장 9절에 가면요, 악인은 입으로 그의 이웃을 망하게 하여도, 그 마음이 뭡니까? 망하게 하고 실제로 막
그 입으로 뭐 사기를 쳐서 망하게 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로 입은 잘못 사용되어지면 이웃을 해치고 특별히 신실한 형제들을 더 어렵게 만들 수 있음을 우리에게 경고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10장 19절 말씀에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누가 지혜 있는 사람이냐? 지혜 있다는 말은 어떤 모습을 가져야 지혜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한 답은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 있다. 돌아다니며 한담하지 않는 자는 지혜 있다. 남의 비밀을 누설하지 아니하는 자는 지혜 있다. 사람을 살리는 입술은 지혜 있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공통적으로 드는 그 시험의 요소가 있다면 다른 성도가 하는 말 또는 어떤 원하지 않는 말들을 들을 때 그것 때문에 시험에 들고 또 원하지 않는 그러한 말들로 인해서 또 사실과 다른 그런 말들로 인해서 낙심하고 의욕을 잃어버리고 심지어 좀 마음이 약한 분들은 그런 것 때문에 교회를 떠나고 이런 경우들도 많이 있죠. 특별히 교회 안에서는 정말 사랑의 말이 많아야 되고 위로의 말이 많아야 되고 허물을 덮어주는 말들이 많아야 되고 제가 항상 하는 말처럼 내가 이 말을 해서 다른 성도에게 어려움을 주거나 다른 성도가 들어서 힘이 빠지는 이야기라면 말하지 아니하는 절제력, 말하지 아니하는 건강한 자기의식을 우리 모든 성도들은 가져야 돼요. 공동체는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그 모습이 있어요. 또 공동체는 말에 의해서요 그 공동체가 아름다울 수도 있고 또 말에 의해서 그 공동체가 위기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교회가 무너질 때요 특별하게 큰 사건으로 인해서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도 있지만 교회에서 이렇게 사소하게 일어나는 어려운 문제들은요 말에 의해서 일어나는 그런 경우들도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우리 입술을 조심해야 되고 타인에 대해서 다른 성도에 대해서 다른 성도의 연약한 점이나 부족한 점에 대해서는 항상 입을 굳게 다무는 훈련이 되어져야 돼요. 그죠? 입을 제어하는 것은요 단번에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입은 쉬지 아니하거든요. 계속 말하고 싶어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입을 제어할 수 있어요. 교회를 제대로 아시는 분들은요 입을 제어할 수 있어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입을 제대로 제어하지 못하시는 분들을 보면요 성숙하지 못한 분들이에요. 그리고 성숙하지 못한 성도들이에요. 이러다 보니까 입을 제어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내가 성숙한 성도면요 이 말을 해야 되는지 하지 말아야 되는지를 압니다. 본인 스스로 알아요. 더 성숙한 사람은요 절대 말하지 않습니다. 덜 성숙한 사람은 알아도 실수를 합니다. 그런가 하면 그 입을 제어하는 훈련이 안 되신 분들은요 어떻게 합니까? 아무 때나 나서서 말을 쉽게 하는 그런 경향들도 있게 되죠.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낙심하는 성도들이 많고 그런 것 때문에 어려운 분들도 많고 우리가 이런 걸 잘 안다면 우리가 교회 공동체를 유지해 나가고 교회 공동체를 먼저 생각한다면 교회에서는 내가 이런 모습은 절제해야 되겠다. 교회에서는 내가 이런 말들은 하지 않아야 되겠다. 가능하면 우리 성도들을 위로하고 힘주고 생명의 샘이 되는 입술로 내 입술이 사용되어져야 되지 독을 먹으면 그런 입술로 내 입술이 사용되어지는 않아야 되겠다 라는 것을 우리는요 항상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의 입을 사용함에 있어서 늘 상대방이 들으면 기분 좋은 말들을 많이 하도록 애써야 돼요. 늘 내 입술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고 다른 사람들을 신나게 만들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지지하고 이런 말들을 좀 많이 사용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으로 위로하고 그 말씀으로 힘을 주는 그런 입술로 우리 입술이 사용되어지는 것이 바로 생명의 샘이 아니겠는가. 만약 우리 입술이 독을 먹으면 입술이 된다면 타인을 해치고 어렵게 만드는
입술이었죠. 그래서 오늘은 간단하게 생각하면 됩니다. 내가 더욱더 성숙한 자가 되어서 입술을 제하자. 내가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입술을 제하자. 가능하면 내 입술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칭찬하고 다른 사람을 높이고 다른 사람을 격려하고 지지하자. 내 입술은 가능하면 타인을 어렵게 만들거나 힘 빠지는데 내 입술이 사용되지 말아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서 내 입술은 생명의 샘이 되어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서 내 입술은 사람 살리고 사람을 도와주는 생명의 샘으로 내가 일평생 내 입술이 사용되어져야 되겠다 라는 이런 결단의 기도를 드리시는 이 새벽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입이 어떻게 사용되어져야 될 것인가를 알려주시니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다 했습니다. 주여, 우리의 입은 생명의 샘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을 살리는 입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을 격려하고 지지하는 그런 입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키 어렵다 했습니다. 우리는 성숙한 자가 되어서 우리의 입술을 제어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는 교회를 잘 이해하는 자가 되어서 교회를 위해서 우리의 입술이 어떻게 사용되어져야 되는가를 날마다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우리 입술이 사용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는 두루 다니며 한다만한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남의 비밀을 누설하여서 교회 공동체를 어지럽게 만드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입술을 통해 역사하는 사단의 권세를 멸하여 주옵시고, 마음이 신실한 자가 되어서 그런 것을 숨기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오늘 기도합니다. 이 새벽에 간구합니다. 우리의 입술로 주여 성도를 어렵게 만들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입술로 타인을 힘들게 만들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입술로 다른 사람을 망하게 만드는 자가 되지 않도록 하여 주옵시며, 성경 말씀대로 우리의 입술이 생명의 샘으로 영원히 사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의 입술을 생명의 샘으로 사용하기를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